제가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대접받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우리들의 사랑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듣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직도 어떤 먼 미래의 일이다 싶어서 가늠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진 모르지만, 그런데 한번 들어보다 보면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마 가늠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랑에 대하여 써놓은 시를 몇 편 들고 왔습니다. 사실 시집을 다 들고 오려고 했다가 무거워서 그냥 복사해 왔는데요. 제일 먼저 읽고 싶은 시의 시인은 서정홍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아동문학가신데 닳지 않는 손이라는 예쁜 동시집에 어른이 되면이라는 시 한 편 담으셨답니다. 시가 예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시가 예쁘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오손도손 알콩달콩 장밋빛 핑크빛 내일 이야기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런 염원과 기대 말입니다. 사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누가 사랑이라는 거 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이라는 거 누가 감히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랑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어쩌면 사랑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시를 읽고 있노라면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번 살아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수작이라는 시집을 적었는데 거기에 이사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네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표현이 재미있죠? 옛 맹세는 헌런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가지고 있는 부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화, 불화자 씁니다. 내 마음 한켠을 태워버리나 봅니다. 태워진 내 마음 한켠에 뭐가 남게 될까요? 공허감이 남아요. 소외감이 남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어지면 사랑이라는 거 다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 내게 언제 뭐 사랑이라는 게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특히 요 앞에 사랑을 오랫동안 살아보신 아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공허감, 소외감 경험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혹 이 자리에 소외감과 공허감 느끼고 계세요? 그거 사랑이 아닐런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저 부푼 기대 그거 채워주는 나에게 선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랑의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소외감도 공허감도 있더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저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거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까요? 제가 세 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의 시인은 이성이라는 시인인데 이성이 시인이 갈비뼈가 부러진 포옹이라는 시집에 부부라는 시를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이 시는 시작부터 좀 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그 부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서 공허감 속에 살았더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올까 싶었는데 웬걸요. 이제는 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화를 내건 말건 신경질을 내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나가건 말건 당신 나가서 맘대로 하고 살아라. 난 나대로 살 테니 그러고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세월에는 이런 포기의 나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그거 경험하고 계세요? 그거 사랑이 아닐런지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사랑하니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라면 이거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죄송해요 자꾸. 그러면 이런 나날이 지나가면 어떤 세월이 올까요? 네 번째 시입니다.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이 나도 모르는 내가 라는 예쁜 동시집에 사랑이라는 시를 담았는데요. 여긴 조금 오래 산 부부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빈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로 긴 세월을 사랑하다가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엇비슷한 원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는 하이 시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영 바닥을 쳤습니다 라며 절망하는 나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이제는 원수 사랑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다를까요?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섯 번째 시입니다. 다섯 번째 시의 시인은 박영희 시인인데 이름이 여자 같잖아요. 그런데 남자분이세요 사실. 박영희 시인이 팽이는 쏘고 싶다라는 시집에 접기로 한다 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아, 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이거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우와,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좋게 수십 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인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사랑, 그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사랑, 그거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또 이게 또 다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섯 번째 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사람 뭐 특강하면서 계속 시만 읽네? 그러실 수 있는데. 마지막 시의 시인은 이생진 선생님인데 이분 섬시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어르신이세요. 연세도 많으세요. 올해 연세가 91이신데요. 11년 전에 이분이 80이 되던 해에 이 시를 적으셨는데 시집에다가 담으신 게 아니라 그냥 문학 월간 잡지에다가 담으셔서 시만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녀요.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저 역시 아직 젊어서요. 이거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들으시고 고개를 절로 끄덕이신다면 연세가 제법 많으신 겁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조금 가늠이 되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건 그렇구나.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나누는 사이, 그게 아내와 나 사이구나. 이쯤 되면 어르신들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쳐다보니 일생 살아줘서 고맙다가, 나 고생시킨 거 생각하니 미웠다가, 그래도 바라보니 측은했다가,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치밀었다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 없지 싶어서 고마웠다가, 그래도 눈물 났다가, 그러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고, 사랑이 무엇일까 몇 마디 말로 정의하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도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 법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사랑, 그것이 전부일 거라고 그렇게 속단하듯 함부로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듯 말하셔서도 안 됩니다. 이젠 끝이라고. 왜냐고요?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다가올 테니까. 사랑이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또 다른 이야기도 존재할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져서 최근에는 못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꽤나 긴 시간을, 거의 뭐 한 7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서울에 가면 가정법원들이 있는데 뭐 지역마다 있기도 합니다. 양재동에 꽤나 큰 가정법원이 있기도 한데요. 그만 살고 싶어요 부부가 찾아오면 판사가 좀 더 생각해 보시지요 하고 숙려기간을 줍니다. 그때 위탁을 받아 상담을 하는 법원 상담가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정말 많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을 만나다 보면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되먹지도 못한 인간이랑 사느니 당장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이 막 이만큼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부부들에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기 싫은 얘기이긴 했지만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 하나는 지금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런 시들을 읽어주길 때도 많았거든요. 이 시도 읽고 저 시도 읽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시가 있으니까 그런 시들을 읽어줄 때가 많았는데요. 가끔 시를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하나 불러드릴까요? 저는 노래 잘 못해요. 그런데 가사가 좋은데요. 사실 처음에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 부부들에게 찬송가도 불러주고 가스펠송도 불러주고 했다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가 뭐 교회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좋은 가요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진짜 웬걸요, 정말 가스펠송만큼 은혜로운 가요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들에게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불러줬던 노래는 양희은 씨가 부른 한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잘 못 부르지만 가사가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좋지요? 네. 고맙습니다. 야. 그거 아세요? 후렴은 2번을 불러야 제맛입니다. 사실 그래서 2번 부른 건 아니고 한 번 더 들어보시라 싶어서 2번 불렀습니다. 그거 아세요? 긴 세월 지난 일들 이야기하며 넉넉하게 웃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추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선물은 아니랍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실존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니까.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거 회피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면서 세상에 내가 예전에 그걸 어떻게 버텼나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았나 몰라, 그런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 얘기하며 넉넉하게 웃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추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무겁다고, 날마다 힘겹다고 늘 도망만 다녔어요. 회피만 했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난 날들 돌이켜보며 한만 남습니다 라는 뜻에서 회한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오롯이 살 줄 아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에는 무척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3번째 장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바울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쭉 풀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은 이러하며 이러하며 이러합니다 쭉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뭘 적었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분도 많이 참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은 적어놓고 나니까 이게 먼저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풀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히 이제 돌아오는 주는 고난 주간인데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택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 그런 사랑을 택했을까?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랑을 택하셨던 것일까?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사랑도 살아낸 거라고, 이런 사랑도 나는 살아냈다고, 그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춤추듯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싶거든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길 원하고 기뻐지길 원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랑을,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사순절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할 만하세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별로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감탄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걸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게요.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며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또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우와,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이야, 그런 감탄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견디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게 주어진 사랑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 마지막에도 불렀고 그 전에도 한번 불렀고,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겠다고, 이곳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우리들에게 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현재를 살아간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했어요. 사람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인, 여자, 아이 상관없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 말입니다. 그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저 히틀러를 처단해야 되겠다, 이분이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좀 나눴어요, 계획을. 그런데 먼저 잡혀간 친구가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밀고를 하게 된 겁니다, 친구를. 그래서 나치에게 의해 붙잡혀 갔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고 무진 고문을 당하다가 옥에서 세상 떠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치의 수장을 내가 안중근 의사처럼 총이라도 한 방 쏴보고 들어왔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냥 들통이 난 거라면 덜 억울할 텐데, 친구에 의해서,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 의해 배신당한 겁니다. 그쯤 되면 옥 안에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옥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또 시도 쓰고 글도 썼어요. 나중에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사후에 책이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옥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현재라는 글이 있는데, 사실 이 현재라는 글은 옥 안에, 감방 안에 벽에다가 이분이 쓰신 글로 유명한 글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즐거울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닥을 친 나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시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시간을 살아갈 겁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렵고 힘들어요. 난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이런 세상을 이분은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합니다. 생명의 책인데, 이 생명의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살아야지요. 그러니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닐 테니 어떡하든 살아내세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 학교 와서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나고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다닐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저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런 결단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거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찬찬히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진짜 지혜롭게 대답했더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장구 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다면 저 산에 있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거다. 믿음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로구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믿음이 있을 때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로구나, 그거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이번 주에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구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장래의 리더십들인 차세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면 용서도 할 줄 알고요, 사랑도 할 줄 알고 관용도 할 줄 압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용서 쉽지요, 사랑 쉽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람한테 크게 상처 안 받아보신 겁니다. 사랑의 배신감도 안 느껴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잘해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알 날이 오실 겁니다. 악담은 아니고 그런 날은 안 오면 참 좋겠지만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있고요, 치를 떨 때가 있거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랑 어렵다고, 용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그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쓴 철학자가 있는데 자크 데리다라는 불란서의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가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환대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옆에 누가 걸리세요? 그 걸리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만약 안 친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불편하실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꾸 걸리면 이거 불편하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개인적, 사적 공간입니다. 최소한의 사적 공간, 요만큼이 보호가 되어야 내가 편안하다고 느껴요. 근데 요 안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코노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자꾸 그 A, B, C, D 막 이런 거 외우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마음속으로 불편한 거거든요. 이게 이코노미석이에요. 이게 일반석이라고요. 보통석이라고요. 여기에 안 걸려야 특실이에요. 비즈니스석이고 이런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도 돈을 2배, 4배 더 내야 탈 수 있는 좌석 말입니다. 요 안에 누구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으세요? 뭐 교통수단이야 잠깐 타고 내리면 안 볼 사람들이니까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앉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오래전에 이민을 갔는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모국이라고 잠깐 방문을 한대요. 우리 집에 와 있고 싶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 일주일 있겠다는데 괜찮으시죠? 근데 이 친구가 있어 보더니 야, 한 달쯤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괜찮으세요? 한 달 있어 보더니 야, 여기서 그냥 뭐 장사하고 한 5년 살아야 되겠다. 괜찮으세요? 20년 같이 살자고 그러고 막 30년 같이 살자고. 괜찮으세요? 아, 훌륭해요. 진짜 저는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네. 아이고 이게 제가 마음이 나빠졌나 봐요. 이거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거예요. 서로 배운 것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환대에 대하여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환대는 그냥 어렵게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딸랑 한 줄로 요약하자면 환대는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환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인데 환대하고자. 진짜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랑 내가 같이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같이 지내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는 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이 기적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늘 우와 이야 하셔야 됩니다. 또 해볼까? 그 지금 졸려서 일어나서 서 있는 거죠. 아이고 우와 진짜 고마워요. 사실 여기 좀 누워서 들어도 돼요. 그 원래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그 원래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좀 비몽사몽간에 들어야 또 은혜가 되기도 해서 고맙습니다. 와. 저희 동네는 제가 사는 동네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인데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살거든요. 제가 저희 집은 방학동 날마다 방학인데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중랑천이 이렇게 흘러요. 그 중랑천 옆에서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루는 막 열심히 걷고 있는데 제 뒤에 아주머니 2분이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맺힌 게 많으셨나 봐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 욕도 하고 애들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따라 걷는 친구 아주머니예요. 전 처음에 이 친구 아주머니가 친구인지 몰랐어요. 알바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리액션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남편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런 양반이 다 있으시냐고 막 자기가 막 자기 남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얘기를 했더니 그놈의 자식들은 다리 몽대를 뿜질러놔 막 자기가 더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앞에서 걷고 있는 제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는 지금 풀고 계시네.
보세요. 한풀이요, 속풀이요, 분풀이요, 화풀이요. 게다가 운동까지 곁들이고 있었으니 얼마나 댁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겠습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는 댁에 가셔도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애들이 그 애들일 거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힘을 얻고 사실 거예요. 무엇 덕분에요? 물론 운동도 했지만 누구 덕분에요? 친구 덕분에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혹시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예전에 왜 시조 쓰시던 조선시대 때 문인 정철, 그분 말고요. 왜 영어 가르치시던 정철 선생님, 그분도 말고요. 50대 초중반의 젊은 작가 가운데 정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카피라이터입니다. 이 사람 책을 썼는데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되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광고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그 글 가지고 단어 가지고 유희를 벌이는데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읽다가 보는데 거기에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그런데 달랑 두 줄 적어놨어요.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밑에 이만큼 여백을 두고 이분이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친구라는 단어 대신에 돈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요. 인생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거 영 비아냥거리듯 들리잖아요.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마음이 영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돈이나 성공 때문에 친구 모른다 할 때도 많았고요. 나한테 친구 따위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은데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 친구가 있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구나.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 쌍문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그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기념관에 들어가면 시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 하나만큼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을 보석처럼 찬란하게 합니다. 난 인생 잘 살았나 봐. 그래도 내 인생 의미가 있는 거야. 왜요? 그 살뜰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요. 내 인생에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잘 산 인생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친구 여러분 주변에 없으셔서 속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주세요.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면 되잖아요.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와 하고 바라볼 줄 안다는 거. 이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나를 보석같이 만드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살려요 진짜 우와 하는 게요. 저는 한국 자살예방학회에서도 일을 했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자살학회에서 일을 한다고. 자살예방학회는. 그래서 학회 이름도 바꿨어요. 생명문화학회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게 저희가 통계청과 함께 일을 했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 슬픈 자화상 가운데 하나 OECD 국가 가운데 늘 1등 하던 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자살자 숫자요. 이게 우리들의 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죽고 싶을까? 세상에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약 40여 명 자살합니다. 적게 37명, 많게 41명, 이 정도 자살합니다. 40여 명 자살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 시도했다가 하나님 잘해주셔서 목숨 건진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였다고요.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죽고 싶은 데에는. 그런데 그 이유들 밑바닥에 있는 정서는 대부분 비슷했더랬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우와, 당신 살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괜찮은 거라고, 충분히 너는 훌륭하다고,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우와 하고 바라본다는 건, 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단지 그렇게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하여 우와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어지럽고 힘든 절망스러운 세상이 내 눈앞에 커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살아보지 뭐,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한 번 더 견디지 뭐, 이걸 얘기를 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해볼까요? 우리 앞뒤 옆에 아이들에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이철환 작가인데요. 이철환 작가가 유명해진 것은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겁니다. 내 세상에 이 사람 책을 써가지고 몇 부나 팔았는지 아세요? 600만 권 이상을 팔았답니다. 대단하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나를 600만 부의 사나이라고 불러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 출판의 암흑 시기에 진짜 100만 권 이상 판, 이건 뭐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참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돈 무지하게 벌었을 것 같잖아요. 인세만 해도 얼마예요 도대체. 근데 아직도 쌍문동 살아요. 왜 거기 사느냐고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 방학동, 안방학동, 쌍문동, 우이동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거기 사는가 하면 인세가 들어오면 이분 용달을 빌려요. 용달 빌려가지고 생필품을 사요.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도봉산 둘레길 다니면서 예쁜 들꽃 같은 거 있으면 가져다가 책 사이에 꽂아놓고 말리거든요. 아직도 코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코팅해가지고 엽서를 만드는데 그 엽서와 함께 생필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네들을 다니면서 이걸 던져놓고 와요. 옷도 던져놓고 쌀도 던져놓고 와요. 거기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산타는 12월 달에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4월 달에도 일해요. 5월 달에도 일해요. 이러고 적어놓고 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데리고 쌍문동에 있는 만두가게를 갔어요. 그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 얘기를 자기 책에다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사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소설의 글처럼 적어놨어요.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지지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둣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는 법이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 하시니까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야.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네. 팔 수도 없는 놈들인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주머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참 좋지요? 이철환 작가가 만두가게 만두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그걸 본 거예요. 꼬집는 걸. 그러고 나중에 저녁 때 이 아이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 그랬던 거라고.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참 따뜻하게 보이지요. 동양화를 그리는 분들이 여백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 서양화를 보면 그림이 다 캔버스에 빽빽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동양화는 그림도 있지만 여백이 있는데 여백은 공백하고 다릅니다. 공백이라는 것은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비워둔 걸 말하지만 여백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비워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림 앞에 섰다가 작가가 나한테 무엇을 말하나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림을 분석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이 그림 도대체 뭐로 그려져 있을까? 이 그림 뭘 말하는 걸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여백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작가가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그림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 바라보느라고 정신없던 내 마음에 하고 숨 쉬는 시간을 갖게 한다고 해서 여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백을 공기의 흐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때로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하잖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 정신없는 세월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속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네. 저 사람은 속이 비었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 깊은 울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래,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 살만한 거야. 그런 사람들 덕에 숨 쉬고 사는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공기의 흐름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백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 좋은 친구 덕분에 우리에게 가치라는 게 생겼잖아요. 내가 살아도 되나 보다, 나 같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 존재해도 되나 보다,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가득한, 그래서 기독 공동체는 언제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가득한, 자, 또 해볼까요? 앞뒤 옆에 5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감탄할게요.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시 한 편 읽어드릴 텐데 미안해요. 꿈을 향하여 날아오르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제가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꿈을 향하여 날아오르다라는 시집은 여러분이 제목을 적어도 시중에서 못 구하실 거예요. 이게 비매품이거든요. 이 시집의 시인들이 누구냐면 서울 소년원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시를 쓸까? 이렇게 거친 애들이 시는 쓸 수 있을까? 근데 세상에 소년원 원장, 요새는 왜 그 소년원이라고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하거든요. 고봉중고등학교가 서울 소년원의 새 이름인데요. 거기 원장님이 우리 애들한테 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한 상담학회에 있는 전문가들, 교수들이 가가지고 애들 시를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 시를 보여줬더니 원장님이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꺼내가지고 시집을 냈거든요. 500권을 찍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제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시집에 있는 아이들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명과 가명을 적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시를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지 아세요? 깨달음도 있었고요. 그 중에 무지개라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시 적었어요. 달랑 한 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아유, 거기 있던 전문가들도 그거 읽고 많이 울었거든요. 아들 괜찮아. 얘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너 같은 거 나가 죽으라고, 뒤지라고, 나가서 당장 나가라고, 그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얘가 자기 인생을 놔버렸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러다가 흘러 소년원까지 온 거예요. 강냉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위로라는 시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정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원하는 건 해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말한 거 한 번 되물어만 봐줘도 위로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많이 힘들어요. 뭐라 그러세요? 나는 죽었겠다. 나는 네가 힘들면. 내가 너한테 뭘 돈을 벌어오라 그래야 돼? 너한테 직업을 가지라 그래야 돼? 넌 그냥 공부나라고. 어떤 애들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대더라. 막 나오잖아요. 너무 우울해요.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에 받쳐 똥 싸고 앉아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잃어버린다고요.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을 우와 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거거든요. 존재에 대해, 세상에 대해 우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도 들리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좋은 날 오겠지요? 저도 아멘입니다. 언제쯤 올까요?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솔직히. 언제쯤 그런 날은 올까? 쨍하고 볕들 날 언제쯤 올까? 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딱 보시기에 우리 애들도 동의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딱 보시기에 제가 좀 귀하게 자란 태가 나지요. 네.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셋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막내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인데 위로 딸 셋에 아들 하나의 권세를 아세요? 아버님? 왜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요사이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딸 이러다가 아들 낳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쪽이 아들이 귀했어요. 외할머니가 딸만 낳았어요. 큰이모도 딸만 낳았어요. 둘째 큰이모도 딸만 낳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저희 외할머니가 좋아하셨는지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도 부러우셨던 거예요. 딸 낳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열대과일이 귀했습니다. 지금은 뭐 3,000원이면 사는 바나나, 그 흔한 바나나도 귀했거든요. 이 귀한 바나나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버님이 온전한 하나를 잡수셨어요. 가장이시니까. 저희 집은 철저히 가부장제였거든요. 아들 중심 가부장제예요. 온전한 하나를 제가 먹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눠 먹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바나나 좀 먹고 살았거든요. 죄송해요. 지금은 그런 세월 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셔서 80 중반 넘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정말 대쪽 같은 분이셨거든요. 어디 목사가 성경 가방을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제가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약간 그런 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저희 아버님 성경 가방 들면 집을 안 돌보시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개척교회, 천막교회부터 해서 예전엔 왜 흙으로 벽돌을 찧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흙으로 벽돌 찧어서 예배당 짓고 마루 깔고 왜 연세 드신 분들 아시지만 자부동, 일본 사람들 자부동이라고 하는 방석 그거 깔고 조금 지낼만 하면 저희 아버지가 짐 싸라 그러셨어요. 또 다른 마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천막교회부터 하고 조금 지낼만 하면 짐 싸라 그러고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니 가난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어린 저를 데리고, 저도 기억나는데요, 아들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혹시 그냥 놔뒀다가 다칠지 모르니까 저를 데리고 저희 큰어머니 집에, 큰아버지 집에 갔어요. 쌀을 좀 빌리려고요. 몇 시간을 갔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제가 어렸을 때 버스가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언덕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어른들이 내려서 밀었거든요. 여러 시간을 그 버스를 타고 가서 저희 어머니가 쌀 좀 주세요 했는데 쫓겨났어요. 울면서 돌아오시던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부르셨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도 듣기 싫은 그 찬송.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그거 못 찾아도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먹는 게 중요한데 어렸던 저도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짐 싸라 그래 놓고서는 바깥에 나가 서 계셨어요. 성경 가방 들고. 저희 어머니가 짐을 다 쌌어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소달구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먹고 없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그 트럭을 못 구해가지고요.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가면 저희 아버지 30-40m 앞에 걸어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끌고 갔어요. 리어카를, 산더미 같은 리어카를. 누나들은 뒤에서 밀었어요. 죽어라고. 전 그 위에 타고 갔어요.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철이 없었어요. 이제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여성들께 죄송해요. 제가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랬던 건데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 분이세요. 경상도.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뭐 초등학교 저학년 소풍 가봤자 학교 뒷동산 가는 건데, 거기 가려면 이 소풍의 하이라이트, 왜 보물찾기 이런 것보다는 저한테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 맛있는 김밥, 지금도 파는 그 시원한 칠성 사이다, 삶은 달걀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못 해주신다 그랬어요. 전 안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신경질 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전 나름대로 혼자 잘 놀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몸빼 바지를 입고 집에서 먹던 밥과 반찬을 머리에 소쿠리에 이고, 그냥 오시기 못해가지고 김치전을 한가득 해가지고 선생님들 자시게 한다고 이걸 머리에 이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고 다니셨어요. 상호가 어딨냐, 상호가.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여기도 도망가고 저기도 숨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몇 년 전에, 벌써 그것도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저희 애가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시골에 좀 머리 식히러 갔다 올게요. 전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만 좀 시키지, 머리 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태워줬어요. 태워주면서 그냥 용돈 주고 너 알아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이 못난 아들에게 해주셨던 환호가 생각이 났어요. 우와,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주차장에다 대고 이제 저희한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줬지만 그 유리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 유리 창가에 앉아가지고 있는 애한테 제가 바깥에서 열정적으로 환송해 줬어요. 막 이야 잘 갔다 와라 막 밖에서 막 미친 것처럼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숨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얘가 안 나타났어요. 이게 버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쑥으리고 있으니까 안 나타났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버스가 후진을 해서 저쪽 코너를 돌아서 플랫폼을 나가는데 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계속 멋쩍게 이렇게 딴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누구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그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했어요. 사랑은 언제쯤 알아지는 걸까? 사랑은 언제쯤 깨달아지는 걸까? 좋기 수십 년 걸리는 거로구나. 그거 알게 되었거든요. 그만큼의 세월이 지나야 어쩌면 알아지는 거 사랑일지도 몰라. 뭐 지금 알까? 그 왜 애들 방에만 들어가면 에이 괜히 들어갔네 그러시지 않으세요? 야, 책상이가 네 마음이라 그랬잖아. 책상 정리 좀 하고 돌아다녀라. 왜 니네 방은 왜 매일 바자회를 하냐? 옷을 쫙 펼쳐놓고 네 얼마냐 너는? 넌 양말이 보물이야 여기다 꽂아놨냐 너는? 이게 떠나지 않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애들 방은 언제까지 정리해줘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이 점점 썩어가요.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애들이 뭐 장가가고 애 낳고 살아도요 여전히 걱정 근심 많고 손주들 걱정하고 걱정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건
끝이 없는 고로구나. 어쩌면 이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거다,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일들까지 물론 다 계획하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랑을 그저 살아내셨을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내세요.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한 번 더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삶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테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와 이야 하실 거예요. 또 한 번 더 감탄해 볼게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또 바라보고 우와 이야 우와. 저는 김천 구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부를 밝히시는 더세움교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강호에 고수가 많다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목사님 만나면서 야, 이분 고수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만난다는 건 큰 기쁨이실 테거든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빛나게 살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또 뭐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와주세요 그러시기 또 점심시간에 이제 인사로 하셨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얕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예요. 굉장히 얕은 사람이어서 또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께 그저 찬송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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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